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그 위태한 환경, 그 위험한 처지,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행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움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너희를 되게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름이 전능하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
주님 나를 도와주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 목소리와 한 마음이 되어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우리의 믿음이 고백하며 상달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만,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간에도 하감하사 하늘문을 여시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위로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성령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보좌를 펴시고 이것에 좌정하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위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권능과 지혜와 지식과 하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쏟아지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자기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위경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에 보내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쓰시옵소서. 그리고 종을 사용하시옵소서. 입술을 주관하시며 그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생명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도와주시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더러운 귀신들과 아버지 하나님, 사특한 것들과 추악한 것들과 어둠의 군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권세에 있는 이름, 존귀하신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어둠의 군세들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며 사특하고 어두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하옵소서. 위로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치유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축사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내어 쫓기게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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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베푸소서. 역사하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늘에서 임하시는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쏟아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며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보좌를 베푸시고 좌정하사 예배를 인도하시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늘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영광만이 보호자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히 불공하긴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아버지 격려하시며
하나님 감동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에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늘의 기쁨이 되게 없어서 하늘의 위로가 되게 없어서 하늘의 권능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오늘도 나라와 민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라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민족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없어서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없어서 믿음의 종들이 일어나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없어서 성령의 강권하심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복을 받는 시대요 이 시대가 평화의 시대요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가 되게 없어서 치유와 회복의 시대가 되게 없어서 영광과 권능의 시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시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인본주의와 사특한 것들과 악한 것들이 진멸되며 내어 쫓기는 시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제는 이 시대에 위대한 부흥이 불어오게 없어서 부흥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미국을 시작으로 우리 한반도에 아버지 하나님 전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의 바람이 불어와서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함께하사 큰 은혜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자녀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논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는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이 행복해서 그야말로 뛰고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죠. 그때 언제냐니까 2002년 월드컵 때죠. 한국에 있는 이 남한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모든 이 한민족들은요 기뻐 뛰고 그야말로 날뛰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월드컵 때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4강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저도 뭐 축구 잘 모르지만은 그래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거의 모든 사람이 행복했죠. 그때는 병원이 장사가 안 됐대요. 사람들이 이 좋은 호르몬 있잖아요. 도파민이라고 뭐라고 그래요? 엔돌핀보다 더 좋은 것들 막 있대잖아요. 도파민이니 뭐 그 외에 또 좀 더 있어요. 그런 호르몬이 그냥 몸에서 그냥 전 국민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모르는 사람끼리도 어깨동무하고 좋다고 그러고 같이 뭐 먹고 마시고 난리가 났죠. 여러분 평생에 그렇게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슬픔이 없어. 그때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 전 국민이. 여러분 그게 뭐냐니까요.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제가 알기로는 이 월드컵 4강에 들어가가지고 그 전 국민이 그냥 막 그 좋은 호르몬이 그냥 차고 넘친 그것보다도 더 행복감, 더 기쁨, 더 위로가 이 천국에는 차고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막 도파민이 막 터져 나오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기쁨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나라가 전쟁이 터지고 지금 내 아들이 내 남편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전쟁터 나가서 죽게 된 거예요. 전 나라가 그냥 이 전쟁이 터졌죠. 6.25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짐 싸서 도망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슬픔, 도망감,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눈물. 여러분 지옥에 가면요 그런 고통이 그런 못한데 그런 고통보다 더 심하고 악랄한 고통이 그 슬픔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렇지만 천국과 지옥은 그런 거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느끼는 것보다 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극으로 가는 거예요. 더 아래로 가고 더 위로 가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7가지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여러분 이 결혼하는 당사자들 신랑 신부는 물론이고 서로 그 부모들 그리고 관계된 그 일가 친척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때는 와인 없으면 끝입니다. 결혼식이 이게 뭐 결혼식이 아니야. 그냥 상갓집으로 변하는 거죠. 그 물이 변해가지고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은요. 그 결혼식에 위대한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가는 곳에는요. 천국의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7가지 기적이 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죠. 죽다가 살아났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그 다음에는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됐어요? 고침을 얻었잖아요. 이거는
가능이 없고 아무 그 희망, 본인한테는 희망이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인생은 끝난 인생이야. 빨리 죽지 왜 저러고 있나? 예? 여러분 집안에 환자가 있어가지고 38년 동안 그러고 있어 보세요. 예? 밥도 먹여줘야지, 뭐 뒤에 다 받아내야 되지, 몸 씻겨줘야지. 여러분 그거 해보세요. 그 지옥이지 뭐예요? 예?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은 어때요?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5,000명을 먹이셨죠. 가난한 사람 5병2의 기적이 일어났죠. 무리를 걸으셨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죠. 예? 동네뿐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예? 그 주위가 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그것을 본 그 자매들, 본인 자매들, 그리고 그 이웃들, 그 상을 이 상가에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그 일가 친척 이웃들,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여러분, 이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것은요,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성경을 바라봅니다. 근데 주님이 나사로를 살린 그 교훈은요, 그 핵심은 뭐냐니까요. 우리 주님은 뭐가 있다고요? 죽음을 쳐부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부셔버리는 그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기쁨이요 위로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음을 이겨버린 거예요. 죽음을 이겨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죽음을 이겨버리는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죽음을 이겨버리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한 가지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이라는 것은 며칠이에요? 네? 나흘은 4일입니다. 4일. 네? 사흘은 며칠이에요? 3일. 사흘은 3일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네? 우리 어른들은 안 헷갈리는데 젊은 사람은 헷갈리는 거예요. 사흘이 4니까 4일인 줄 아는 거예요. 사흘은 3일에서 나온 거예요. 3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흘이 됐어요. 3훌 발음이 안 되니까 사흘. 그래가지고 그건 3일입니다. 나흘은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나흘. 4일째.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4일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한테 왔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사람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 성경대로 하면 사람을 보냈잖아요. 나사로 죽었으니까, 병들었으니까 빨리 주님 모시고 와라. 갔는데 가는 길이 하루길이야. 가는 길에 떠나자마자 벌써 죽은 거예요. 이 사람. 떠나자마자 죽어버렸어. 나사로가. 그날에 죽고 그날에 장사 치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이틀 동안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 수를 듣고 이틀이 있었어. 그러니까 소식받은 날, 그 다음에 이틀 지났죠. 그 다음에 돌아오는 날 있잖아요. 하루길이야. 네? 주님이 계시던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그 동네 이름도 베다니였어요. 동쪽에 있는 베다니. 예수님 잠깐 피했죠. 그 뭐냐니까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하루길을 옵니다. 어느 쪽으로 왔어요? 요단강 서편이죠. 아까 요단강 서편. 이제는 요단강 건너서 동편, 예루살렘 가까운 동네에 온 거죠. 그게 베다니, 동쪽 베다니. 그러니까 하루길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나흘이 됐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라.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서 4일이 된 거예요. 4일. 그러니까 썩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왜 하루 만에 장사를 지냅니까? 썩어버려요. 날씨가 뜨거워서. 네? 방부제도 없고. 오늘날에는 이게 약을 넣어가지고 처리를 하지만은, 그때는 없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뭐가 있어요? 저 황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처리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썩어버리니까 그냥 오전에 죽으면 오후에 장사 치러버린다. 끝장이에요. 무덤에 들어간지 나흘이 지난 것도 벌써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물이 흐른다는 것이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네. 오리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길이? 오리는 영어 성경에는 2마일이라고 해요. 2마일 이렇게 찾아보니까 2마일이 안 된다 이렇게. less than 2마일. 찾아보니까 2마일은 약 4km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더 가까운 거예요. 오리쯤 되면 오리쯤. 오리는 뭐냐니까 1마일 조금 넘는 거예요. 1.2마일. 그러니까 키로수로 하면 2km 됩니다. 그러니까 한 1마일 조금 넘는 거예요. 오리는 1마일. 1마일이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 걸어서 왔다 갔다 하죠. 1마일. 그러니까 오리쯤 되니까 가깝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가 베다니 와서 쉬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마일 조금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데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니. 그러니까 이 성에 살던 많은 사람들도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를 잘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었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었고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친구가 많았어요. 그 성에서부터 또 온 거예요. 1마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가 있었죠. 네?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사람들, 이웃이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종교적인 사람,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선행을 베푸고 좋은 일을 하고 뭘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무슨 집에 어쩌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이 사랑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신앙이 완전하지 못했던 신앙입니다.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고치시는 겁니다. 이 나사로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요. 믿음이 성장돼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그들에게 지금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에게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위문하러 왔어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이 위로하러 왔죠. 다시 말하면 아직도 고구를 하고 있고 고가는 사람들, 아직도 슬퍼하고 있고 아직 상이 장례식 그날을 다 끝났지만은 아직 상이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보통 3일 했다고 그 다음에 4일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 하고 완전히 상이 끝나는 것은 한 달 정도 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일 지났는데도 아직도 상가에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이하되. 자, 이 마르다가 뭐냐니까 제일 누나입니다. 언니예요. 언니. 그래서 가족을 대표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니까 가서 맞이하는 거죠. 착한 사람이고 아주 좋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쫓아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다시 말하면 상이 아직 덜 끝나가지고 마리아는 지금 상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다고요. 아직도 울고 있다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어떤 주경학자는 뭐라고 하니까 마리아는 삐쳤어요. 그럴 수 있죠. 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는데 아직도 젊은데 예수님만 계셨으면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고 계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라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고 오시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오라비가 죽었다는 것이죠. 뭐 하는가? 예수님한테 자기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니까 종교입니다.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 일을 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만사형통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사로 마리아 그리고 이 마르다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고쳐주진 않았냐? 왜 젊은 사람이 죽게 내버려뒀냐?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삐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럼 어떻게 우리 신앙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그럴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장에 보면 이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잖아요. 신앙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오라비가 살아났죠. 그러나 신앙이 바뀐 거예요.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 조건적 신앙이래, 조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그러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11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내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도 없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능력이 많다고 하고 능력이 하나 없다고 하시면서 기도도 응답도 안 해주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고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겠어? 안 다니는 거죠. 고통과 고난을 주는 주님을 내가 뭐하러 믿냐고요. 어쩌면 마리아의 신앙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조건적인 신앙을 극복해야 돼요. 그 신앙을 넘어서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하고 주님이 돕지 않으면 안 하고 정말로 이 조건적인 신앙이고 정말로 아직도 어린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은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 생활을 한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복음이에요. 영생의 복음인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할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할겠나이다. 계셨으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지금 이런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왜 예수님 우리 사랑하니까 반드시 이 나사로를 고쳤을 거 아닙니까? 우리 오라비를 고쳤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계셨더라면 한탄하는 거죠. 슬퍼하는 거죠. 애석해하는 거죠. 거기 그 속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삐침도 있죠. 왜 안 오셨어요? 왜 돕지 않았어요? 주님 다 아신다면서요.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랬다고 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 했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가 없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죠? 내 병이 왜 고침받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이 우환이 왜 떨어져 나가지 않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문제는, 그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은 바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인 것이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죠. 오늘 마르다는 얘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엉엉 앙앙 훌쩍훌쩍 오는 거지. 탓하는 예수님을 탓. 그런데 이 사람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 장에 보면, 그 다음 줄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많은 이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뭐냐니까 나는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말하니까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한다면 얘기하고 있죠. 이 구절은 뭐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까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압니다. 말로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믿음은 없어요.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예수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사실 모르죠. 예수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말로는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없다고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압니다. 압니다. 믿습니다. 아니고 아나이다. 그러니까 아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이 없어요. 나의 구세주요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예수가 선지자입니다. 마호메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문제를 알고 계시고 내 문제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마리아는 선지자적인 믿음을 거리고 압니다. 여러분 아는 믿음이 있어요. 아는 믿음. 아나이다 그랬죠. 또 한 번 있었어요. 또 한 번. 아나이다 두 번이나 그랬어요. 어디서 또 아나이다? 24절. 24절? 24절에 아나이다 그랬죠. 살아날 줄을 알고. 네. 그렇죠. 23절, 24절 두 번 그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죠. 여러분이 이 사람의 신앙은 뭐냐니까 아는 신앙. 아는 신앙. 다시 말하면 이 아는 신앙은 지식적인 신앙.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 신앙은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이 복음의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찌 보면 같은 것 같지만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할렐루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무슨 차이라고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뭐냐니까 지옥과 천국의 차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성경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 얘기하면 너무나 잘 알아. 그러나 믿지는 없어. 알아. 어떤 사람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는 말은 안 해.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압니다.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아는 신앙은요 아직 믿음이 없는 신앙. 성경 잘 알아요. 성경을 몇 번씩 읽었어요. 믿음은 없어. 믿음이 없으면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는 것 같고 안 돼요. 제 사촌 형수님 한 분이 50이 안 돼서 죽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40대 죽었다고요. 암이 걸려가지고. 내가 그때 목사 안수받고 얼마 안 됐을 텐데 내가 늘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면서 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이. 암은 고치고 안 고치도 주님이 하시지만 천국 가냐 못 가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형수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분은 뭐냐니까 아니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아는 거죠 뭐.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요. 그 가족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사람. 평생에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면서도 죽을 때 장로님도 이렇게 사람이니까 화가 나면은 뭐 교회에 옮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로 안수는 받았는데 화가 나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 그 목사님이 장로님 예수 그리스도가 장로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시고 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네 알아요. 죽어가면서 네 알아요. 장로님 믿습니까? 안다니까요. 믿는다는 소리 못합니다.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Yes, He is my Lord, He is my Christ, I believe it. 내가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 알아요. 성경 다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요.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알아요. 그러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없어요. 믿음의 결단이. 내가 아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압니다. 무엇이든지. 나는 이 22절까지 딱 들으면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의 무엇이든지가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 앞에서 뭘 구하겠어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말하다가 이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게 있는가 보다. 자기가 오라비를 살려줄 것을 믿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주께서 무엇이든지 좋은 거 주실 겁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막연한 기대와 희망입니다. 나는 이 막연한 기대와 희망은요, 이 기독교 말고도요 얼마든지 있어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좋게 생각해야 돼, 희망을 가져야 돼, 잘된다 생각해야 돼, 건강하다 말해야 돼, 감사하다 말해야 돼. 그러면 잘되고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이거는 복음 안에도 물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게 있죠.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 없이 그냥 희망을 갖는 것이라고. 그리스도 없이 나의 구주 없이 그냥 희망을 갖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이라. 막연한 희망이에요. 이것은 막연한 기대와 희망, 막연한 긍정인 것이죠. 긍정 마인드를 가져라 하잖아요. 막연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질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신앙이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구체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 막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뭐라고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돼요. 의로운 사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입으로 시인을 못해요.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을 못합니다. 속에서는 알아. 상식적으로는 알아. 우리가 이 기독교 교회를 다니면서 교육받잖아요. 교리교육 받죠. 이 세례받으려면 교리교육 받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교리교육.
여러분, 교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교리는 알아야 돼. 근데 그렇지만 그거는 뼈야. 뼈. 교리는 뼈. 뼈가 있으니까 이단이 와서 꼬시면 이단으로 안 넘어가. 뼈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살이 붙어야 되죠. 살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살이 붙는. 나의 신앙 생활 속에서 이 아는 교리가 삶으로 와요. 믿음으로 와요. 믿음인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뭐야?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딱 얘기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은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의 권세를 깨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을 마르다와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음의 권세를 깨는 자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이 없었어요. 이 죽음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불못에 떨어져요. 불못에. 나중에 이 불못에 뭐가 떨어지냐면 사망이 떨어지고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도 떨어진다고요. 우리 주님이 바랍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이 부활의 믿음을 집어넣어 주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 오늘날 많은 이 잘못된 신앙인들, 오늘날 많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죽으면 마지막 날 살아난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죽으면 마지막 날 살아난다. 유대인들, 여러분 저기 메인스트리트에 가면 뭐가 있냐니까 유대인들 공동묘지 있어요. 비석 근사한 것들 많이 있죠. 집으로 주는 것도 있죠.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누구누구 여기 잠들다. 그러나 마지막 날 부활을 기다린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잠들었다가 마지막 날 부활할 것입니다. 이런 문구가 써 있다니까요. 마지막 날 부활한다. 여러분, 이 뭐라니까 마르다가 바로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부활신앙은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신앙. 마지막 날 살아난다는 부활신앙이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도 죽음은 끝이다라고 생각해요. 죽음은 마지막 날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지금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하세요. 뭐라고 해석하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슨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어. 육체가 죽죠.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체가 죽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이요 그랬죠. 부활입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 아닙니까? 그 부활. 그 다음에 뭐냐니까 생명이니 이 말은 뭐냐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생이라. 나는 부활이요 영생이라는 말이죠. 그 26절에서 뭐라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죽어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음이 없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있는 믿음, 죽지 않는 믿음이요 영생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는 죽는 것 같지만은 그 영혼은 죽지 않고 그로부터 자고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앞에 자고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볼 땐 죽었다고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근데 아유 피곤해, 이렇게 피곤해. 잠깐 누웠다 일어나. 누웠는데 죽었어. 9988 123 9988 234라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이나 3일 앓다가 2, 3, 4 죽을 사자 죽는 거야. 이틀 3일 누워있다가 눈 뜨고 일어나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손 벌리고 계시. 어서 와라. 할렐루야. 영생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육체를 벗을 뿐입니다. 육체를 털고 나가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겠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아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영생의 신앙은, 천국의 신앙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27절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드디어 다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나의 구주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이 믿는 것은요 결단과 의지예요. 아는 것은 그냥 공부하면 돼요. 배우면 돼요. 가르쳐줄 때. 믿음은 결단, 나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결단과 의지가 들어갈 때 뭡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결단과 의지가 들어가요. 진정한 믿음이 들어갈 때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 결단과 의지가 없으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요. 알아요. 나도 알아요. 평생을 신앙생활에서 아는 걸로 끝났어요. 아멘 하시죠? 그 다음에 말이 바뀌죠? 믿음은 믿음의 말로 바뀌죠? 그 다음에 결단이 일어나요. 결단. 내 의지가 결단을 해요. 행동이 바뀐다고요. 행동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신앙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낼 때, 믿음의 결단을 낼 때, 아멘. 말이 긍정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 의지가 바뀝니다. 그때 행동이 바뀌는 거죠. 그때 담배 끊는 거예요. 그때 담배 끊어. 의지와 결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아는 거 가지고는 담배 못 끊어. 잘못된 그 행동을 못 끊는다고. 5만 군데 다 다니는 그 잘못된 행동을 못 끊는다고. 그 의지의 결단이 있을 때 끊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다의 신앙을 바꿔버립니다. 아는 신앙에서 믿음의 신앙으로 바꾸고, 그들이 믿을 때, 그 믿음의 신앙이 생겼을 때, 의지와 결단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구울 문 앞에,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를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의지의 결단이 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믿음의 은혜, 의지와 결단의 은혜, 마리아와 마르사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하나님 있고 나서 나사로 살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모든 교우들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일어나서 업그레이드된 부활의 신앙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에게 축복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주의 전에 바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물이 저들의 정성과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의 금제단 위대한 아름다운 제단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되 저들의 믿음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이 땅에 득된 것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없는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 인도, 충만 내주하시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은혜 가운데 가여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그리고 그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